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어느 때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심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지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구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 가능한 줄로 압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머리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하는 것들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25주차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25주차 그 두 번째 시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록 영상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켜 함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분주했던 지난주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전례 없었던 상황에 놓인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끝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참된 믿음을 바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 즉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성례인 것이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5주차 그 두 번째 시간 성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로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 복음의 강설과 함께 이 표와 인으로 주신 이 성례의 이 상관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래서 의미가 바랜 그리고 말씀과 성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귀한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성례가 무엇일까요? 먼저 요리문답 66문, 우리가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지칭할 때 이 표와 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6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이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언한다라는 말이 이 표에 해당하는 말이며 확증한다라는 말은 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표와 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표라는 말은 이 도로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에 말로만 듣고 설명을 듣고 찾아가는 것보다 표지판을 보고 우리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쌍방협의하에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된 내용이 적힌 그 서류에 서로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서류가 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 그 선물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바로 그 행위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복음의 강설 하나로 완전하게 하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 하나님 말씀에 더불어서 이 성례라는 것을 같이 주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뻔하죠. 우리의 바로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의 강설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형식인 이 성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복음 약속의 바로 그 깊은 뜻을 다른 게 아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 연약한 이 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더욱더 바로 깨닫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강설과 이 성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바로 이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고 연약해서 단순한 진리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례와 말씀의 관계를 살펴보며 이 둘이 어떻게 긴밀하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강설에 이어서 성례가 언급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는 성례가 복음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복음과 무관한 성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례는 그 뒤를 따라서 무감각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례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선포와 성례를 구분지어 시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미신과 이 토테니즘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과거 로마 교회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과거 로마 교회는 이 산파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산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음에 이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죽기 직전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세례만 받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의도는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 게르만족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과거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빚은 조각이나 또는 성모 마리아상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각상을 믿는다면 바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신병교육대 때 4주 있으면서 충격받았던 것이 이 바로 군대교회의 실태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신교대 4주차 주일 되니 교회에서 세례식을 강제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군대 오기 전까지 교회를 모르던 비신자들이 군대에 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군대에서 교회를 착실히 다녀서 4주차 때 세례를 받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전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의도는 좋은 그런 모습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시간 안에 100명이 넘는 그 장병들이 모여서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그렇게 차례로 줄을 서서 그냥 탁탁탁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간략화하여 전하려는 그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 말씀은 오직 성직자들의 것이었으며
성화나 혹은 성상을 사용하여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성례도 이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시행하여서 신자들을 맹신자 혹은 미신적이거나 무식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무지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이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영적 교만이며 교만의 결과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례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그냥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진짜 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즉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성례 의식을 천국에 가는 구원 티켓을 티켓팅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은 이를 굉장히 두려운 시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고 이 성찬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까 염려하여 자신의 품행들을 단속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모습들은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례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례는 어떤 행위예술도 아니며, 그리고 형식상의 어떤 의식이 아닐 뿐더러 무서워 몸이 떨리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보여주시며, 이제는 함께 그 잔치에 임재하여 풍성히 누리는 초청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성례에 참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리문답 67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7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함께 읽어본 67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요점을 가르쳐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 그리고 이 복음 약속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성례를 통하여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단번의 제사가 복음 약속의 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훈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말씀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참된 복음의 핵심,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교회는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죽었다고, 교회는 망했다고. 일부는 맞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망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잘 보이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로 승승장구하던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등한시했던 인간의 교회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신앙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땅 위에서 다시 진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서 올바른 성례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원의 핵심,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며 공감합시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 사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하여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며 동력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처음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66문, 67문 다 하고 나서 이 68문에 와서야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이 문답의 핵심은 세례와 성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체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 인간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교회의 행사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 2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이 한국 땅 어두운 미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9일 4일까지 교회당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밤 10시 정시 기도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금식 기도는 삼방구역
아가페 1에서 5구역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지난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강설과 바른 성례의 시행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케 하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부활을 잘 믿고 잘 전하며 예수 부활만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교회와 지역,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신앙의 눈을 바로 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부르짖는 교회 되어 거룩한 성전, 주님과 만나는 귀한 복음의 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릎으로 눈물로 섬기는 직원들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을 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케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를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신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못하는 이 가슴 아픈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락되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이유를 묻고 주님께 그 해결 방법을 묻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